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뭘까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막힘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그러므로로부터 시작하죠. 11장까지 우리의 삶은 믿음의 내용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예배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예배가 뭐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합리적인, 적합한,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는 결국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것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이 일어난 거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일상의 예배를 말해요. 삶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예배. 그러니까 한 파트, 한 부분,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전인적인 예배, 풀타임의 예배, 삶의 전 영역의 예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죠? 죽여야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몸입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이 중요해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걸 뭘까요? 몸은 뭐죠, 여러분? 몸은 손과 발만은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코만 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팔만 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홀바디예요, 홀바디. 그죠? 이 몸이라고 말할 때 이 몸은 이런 육체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정신과 마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제물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이 말씀은 계속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커버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드림이고 그게 산제물이고 그게 영적 제사라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그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살고 예배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그냥 아무나 제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산제물.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2절에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
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려고 하면 선제되는 게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패턴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쓰는 용어도 비슷하고, 뭐 생활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기호도 비슷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세대의 정신과 문화적 흐름과 가치관을 분별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요, 그냥 문이 같아져요. 나중에 똑같아진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 안에 가장 뚜렷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요. 세상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 없어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잖아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의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걸 들어가면서 우리는 금방 느껴요. 그런데 오래 살면 어때요? 그게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속입니다. 만족하게 해주겠다고, 즐겁게 해주겠다고, 당신이 원하는 것만 다 해주겠다고. 처음에는 달콤하게 그지가 없어요. 마치 복음 같아. 그러나 그 뒤에 숨은 음흉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요. 여러분, 세상 안에는 이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당신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광고도 다 그런 거잖아요. 당신이 이걸 가지지 않으면 당신 불행할 거라고. 이 정도는 가져야 우리 그룹에 들어올 거라고. 이게 메시지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사람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워낙 돈으로 도배해 놓았기 때문에 돈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등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적인 이해보다 문화적인 강도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돈이 행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돈. 만몬이에요. 물질적 세계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의 한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그게 만몬이고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항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세상의 문화 안에 숨겨진 것을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력이죠. 분별력.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분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분별에 관한 이제 설교를 또 철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성숙도는 뭘 얘기하나?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없으면 그대로 그 거짓된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선택의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이미 주어진 문화 안에서 오는 그 거짓된 메시지를 그냥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딱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좀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과 딱 대화를 하면 금방 느껴져요. 그죠? 굉장히 세속적이다는 게 금방 느껴지잖아요.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주제와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친했던 친구랄지라도 동질 의식을 가지기 힘든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고 가치관의 싸움은 다른 거거든. 만나면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뭐예요? 그 친구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하고 그대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탐욕과 속임수와 폭력과 음란함과 불법과 부조리들이 얼마나 세상에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경험은 뭐냐면 세상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이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첫 번째 산제목을 드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들, 그런 문화들,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져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다르게 살겠다는 하고 할 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르게 살겠다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마이너리티가 돼요. 소수인이 된다고, 소수인. 메인 그룹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나 사람들이 메인 그룹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주류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일평생 노력하는 이유가 주류의 메인 스트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이제 나는 소수인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순간 나는 소수인이 되는 거예요. 머조리티가 다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딱 점심 때 읽으려고 하는데 그랬다고 그래야 돼. 성경 점심 때 좀 읽고 있으니까 딱 지나가서 탁 손으로 치고 성경책을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그 무언의 압력이죠. 여기서 읽지 마 이러는 거잖아요. 소수인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있는 데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면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친구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점심 때 딱 성경을 읽는 용기를 가지는 순간 위협을 주는 거예요. 탁 치면 성경이 떨어뜨리는 거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술을 안 먹는 순간도 여러분 직장인들은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메인 그룹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주류에 안 들어가겠다는 선택과 같아요.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술을 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배제를 당하는 거죠. 소외되는 거잖아요. 퇴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주변인으로 사는 것.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로 오신 분들은요, 소수인으로 지금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함이 많고요, 눈치를 많이 보고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소수인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비주류는 싫다, 주류가 되겠다. 그러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대표적으로 알려준 한 인물이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왕실의 특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뭐예요, 여러분? 세속사의 중심이에요. 가장 세속화된 세속사의 중심, 그 왕실, 모든 그런 이 문화의 아주 첨단을 달리는 세속 문화의 첨단을 달리는 그 바벨론 왕실 안으로 바벨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책이 뭐 유화 정책이에요. 유화 정책. 포로들에게 출세의 기회를 주고 등용하는 그런 문화 정책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도 그래요. 여러분,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직장을 얻고 거기서 출세를 하도록 문을 다 열어놨어요. 아메리카나이즈 시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세계에서 공부하러 온 모든 아프리카의 친구들까지 거기서 공부하면 이 선택의 기회를 열어놓았어요. 그게 어디든지 그게 오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문을 다 열어놓은 거죠. 바벨론 왕실이 펼치는 포로들에 대한 향응은 대단한 거죠.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와 진미, 그건 특혜죠. 그걸 거부한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왜 거부했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바벨론의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에요. 포도주나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밀고 들어오는 그들의 그 유화 정책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 왕실의 그 무서운 정책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서서히 젖는 게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쯤이야가 항상 문제예요.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에서 세상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워요. 일상에 먹고 마시는 문화들 안에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요. 여러분, 세상 속의 신자는 거절하는 걸 잘해요. 리젝트를 잘해야 돼요. 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땅은 정복했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정복 못했어요. 그 땅에 있는 그 번성한 문화 안으로 흡수돼요. 나중에는 그냥 다 타락하잖아요. 사사기가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번성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은 이미 굉장히 번성한 문화거든요. 화려한 문화였어요. 그 안에는 성적인 타락도 있고요. 그러니까 땅은 정복했는데 문화의 역정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흡입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술을 먹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세상이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교모하고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지, 그들이 베푸는 제안을 덥석 잡는 순간 끝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다녀야 돼요. 끌려다녀야 돼요. 더 이상 내가 믿고 있는 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기력한 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실의 향응에 타협했다면 다니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공 신화로 끝났겠죠.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이 구분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인으로, 비주류로, 소수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한국 안에서도. 이게 옛날에 1000만, 1200만 할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될 때가 왔어요. 내가 믿는다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든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가랄 때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소수인으로 남아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자신감이 우리 안에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류 사회, 소위 말하는 세속 사회 안으로 흡입되는 거예요. 담대해 하셔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아주 소그룹이 모여서 하는 거 굉장한, 여러분, 격려와 박수를 쳐줘야 돼요. 여기 온 친구들이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그지? 이렇게 막 박수, 나 박수 유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고. 네.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사려고 하면 타협하면 돼요. 그럼 쉬워요. 이중생활은 쉬운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힘든 삶이에요. 세상에 대한 저항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의 유혹에 단호하게 노라고 하는 순간에 막대한 피해가 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은 용기예요. 내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주류 사회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과 함께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변화예요. 어떤 변화요? 내 안에서의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자, 이것을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죠? 구습을 쫓는. 구습이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모든 패턴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죠? 이 복음의 능력은 이 구습을, 옛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직 돈만 쫓던 사람이잖아요. 삭개오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욕을 그냥 바가지로 들어도 난 돈이 좋아 쫓았던 사람이에요. 돈이 절대적 가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런 끌어모았던 모든 돈을,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겠다. 돈을 해체해버려요. 완전한 변화죠. 확실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돈의 중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내적인 변화예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변화가 놀랍죠. 여러분, 이전에 모든 쫓던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가치관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눈에 비늘이 이렇게 씌워지고 벗겨지는 이 작업이 뭐예요? 새로운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옛날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쓰레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리는 거. 그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내적인 변화에서 일어난 거예요.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심령의 변화. 그게 확실한 변화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더 변화를 받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마음의 타락이에요. 마음의 타락. 모든 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에도 아무리 다녀도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마음이 안 바뀌면 철학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포장마차에서 한잔하고 가고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제도와 법을 바꿔도요, 새롭게 되지 않아요. 복음으로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요. 더 나은 제도, 더 나은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은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 외형적인 것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바꾸느냐? 우리의 내면, 그 변화는 마음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바꾸고, 그러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뭐 돈 욕심 안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으면 관점의 변화가 생기면서 옛날에 좋아하던 것에 대해서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돈 1억이 갑자기 생기면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10억이 생기면 뭘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친구는 10억 생기면 재투자해야죠. 재투자해서 뭐 할래? 또 투자해야죠. 또 투자해서 뭐 할래? 돈을 자꾸 불리면 좋다며요. 여러분, 돈이 갑자기 생기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하면요, 돈과 상관없어요.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최상입니까? 붙들 것이 무엇이며 버릴 게 뭐냐는 거. 생명을 걸고 추구할 것과 그냥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부러워할 거냐는 거예요. 뭘 부러워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이게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마음의 변화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면요, 이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게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아.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부러워해지지도 않아. 여러분,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흙수저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가 길을 쓰고 그냥 얘가 돈을 벌어야 되고, 여기 밤에도 지금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길을 쓰고 그냥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수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해도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죽을 것은 딱 하나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흙수저예요.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뭐가 있어요? 다 흙수저지.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윗은 형들에 비해 들에서 양을 치던 말제였습니다. 엘라 꼴짝에서도 마찬가지. 사울 왕은 번쩍거리는 무기들과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거대한 이런 막 무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나 이 사울 왕은 엄청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다윗은 초라해요. 뭐 옷도 없어요. 가진 것으로는 물맷돌 5개. 그거 흙수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게 거지없는 모습이 다윗이에요. 목동으로 그냥 물맷돌 날랑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손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주눅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눅 안 들었어요. 나 흙수저야, 나 루저야. 그래, 한번 해보자. 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하나 있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자랑할 것 딱 하나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충분해.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중에 집안이 불우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백도 없습니까? 밀어주는 사람 없습니까? 흙수저라고 비관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달라요. 흙수저야말로요, 최상의 조건이에요. 흙수저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완벽해요, 완벽해. 나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벽한 조건이에요. 우리는 흙수저여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해야 돼요. 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 하나님만 붙들래. 나 하나님만 자랑할래.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래. 여러분,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루저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자랑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자기가 가진 걸 의지하잖아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는 거.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요 다 허망해요. 대단해 보이지만 별것 안 해요. 화려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라해요. 초라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계속 이렇게 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자랑할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할 게 있으면 그 자랑할 것을 그냥 내려놓게 하세요. 그 자랑을 다 떼버리세요. 그리고 쓰세요. 그 자랑을 그대로 두고는 쓰지 않아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 쓰세요. 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자기 영광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요것 때문에 내가 잘 됐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세요. 오늘 이 밤에 자랑을 떼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자랑한 걸 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찬양할 때도 다 그런 찬양이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는 은혜로운데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이런 변화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변화시켜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건가, 세상의 변화를 받아 변질될 것인가, 이 큰 싸움이에요. 기싸움이에요. 여기 기싸움,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여기에 밀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뭘까? 변화예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계속적인, 이 변화는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 이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으면 자꾸 신앙이 도피적이게 돼요.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예요? 교회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키재기 하는 거예요. 너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그래서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교회 안에서 싸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앙이 큰 의미가 없어요. 좋은 신앙 교회 안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다니까. 세상 속에서의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투력이 뭐예요? 변화된 삶 자체가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 있으면요, 변화된 내가 세상에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과 그 죄의 그 세력들 앞에 내가 전투력을 갖추고 나아가서 이 맞짱을 떠는 거잖아요. 나도 내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이 인간적 욕망과 이 탐심들을 끊고, 자아 중심적 삶을 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사는 그 삶이 축적될 때 우리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악합니까? 대충 나가면 다 깨져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속의 문화는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은 쉽지 않습니다. 달라도 많이 달라야 돼요. 남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데 신자는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도 다른 방식으로 내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다른 사람은 농땡이를 치는데 그 농땡이 치는 그 일까지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도 모함을 뒤집어 써야면 그걸 뒤집어 써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용기가 필요해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안에서 수시로 시험이 밀고 들어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대충 살고 싶고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서는 발발 기고 비굴하게 살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그냥 압력을 가하고 깔보고 그냥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런 변화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가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혀져 가는 것. 내 안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가운데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것. 복음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은 내 주변 사람까지도, 아니 문화까지도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이 변화는 계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다. 홀 바디, 우리의 전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거듭해야 돼요.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전투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숨어 지내지 말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내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여기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겠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뭐 돈 좀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버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그 돈을 버는 과정을 일상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보여야 돼요. 나는 돈을 벌지만 이 돈을 버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돈을 버는 일상에서, 직장 속에서 입증해 보여줘야 돼요. 일상 속에서 나는 출세와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삶의 예배거든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 속의 삶의 신앙의 그 진가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진짜다, 진짜. 여러분, 예수 신앙을 교회 안에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입증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친구 진짜 진짜 집사 같아. 집을 산 사람이 아니고 집사 같다. 저 친구 보니까 하나님 뭐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그 집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온 친구를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보디발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배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왜? 누구를 보고? 다니엘을 보고.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입증해 보이잖아요.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입증해 보이잖아요. 예배 때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일상 속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서 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는 게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걸 세상 속에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돈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저 친구는 우리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딴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뭐예요? 일상 속에서 예배예요. 그 예배는 1시간, 2시간 드려지는 3시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5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전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한 5시간, 10시간 예배 드렸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삶의 영역,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 뭐예요? 그게 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고, 원망보다 감사하는 거고, 내 삶의 전 영역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뭘까요? 모든 순간순간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살겠다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24시간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그게 뭐가 빈 공간이 없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을 예배로 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그분에게 철저하게 의존하여 살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얼마나 복된가를 세상 속에 입증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깊이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되 그 영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만물이, 천한 만물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모든 일상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 전 영역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타는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도, 또 길거리를 쓰는 일을 하면서도, 모든 작업, 길을 걸을 때, 집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